우리의 이 신앙 생활은 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출발 과정인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미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버녀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수많은 이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가 풀어내고 있는데요. 구원받고 난 후부터 천국이 가까워지기까지는 거저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험준한 이 산도 넘어야 되는 것이고 계곡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평탄하고 높낮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고난과 이 절망의 과정들을 거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욥 같은 경우도 참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고난의 터널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산되었더라면, 이런 이 원하지 않는 이 원망, 이 탓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럴 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할 때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때 같은, 이럴 때는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함부로 살 수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걸림돌처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마치 물가의 신규 나무처럼 활력을 얻고 이 여름 가뭄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속사람만 있는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고난과 부패와 이 죽음과 이 관련된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치장을 하고 겉사람, 이 외적인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 사골세방에 살더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 이 외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벗어내기 시작하는 것은 겉사람을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회심할 때 입는 새사람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오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곧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육신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 오호란한 곤고한 죄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이 후패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짓는 일에 동조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던 이런 이 끈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이 시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줄여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이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추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능력으로 채워질 칠 때 이가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누구 하나도 용기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 풍파, 이런 염려, 두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휘둘려서 살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소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바로 벌써 이 점령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계적인 그 각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 IT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숲으로 우거진 도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IT 사람들이 뭔가 좀 먹고 살아보려고 이 숲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오는 피해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T는 IT가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지진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라고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며 굴복시키며 모든 굴레를 풀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죄의 유혹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그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휘둘리게 되고, 이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바로 끊지 못하고 그냥 은연중에 놔뒀다가 결국은 올무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우리가 삶의 경험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풍성케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 이 중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거주하는 것, 곧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 이 삶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이 주관자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그런 것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긴 했지만 마치 손님처럼 한쪽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방치된 채 이렇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주, 이 거주한다, 이 말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열정적이다가 갑자기 식어가지고 말이죠. 불꽃 같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그렇게 식어져서 아주 싸늘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막 밤낮 없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열정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너무나 늘어지고 그래서 기도해도 별 수 없고 막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내가 너를 믿는다. 우리가 친한 친구는 말이죠. 믿음과 함께 신뢰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뢰치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말 다 꺼내지 않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 말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는 우리도 인간관계 싸움에서 얼만큼 신뢰하는가, 얼만큼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에게 내 삶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신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친구가 있지만 그 말을 처음부터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변질된 것들을 보여주고 처음과 자꾸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비참한 것 같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인 되심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긴 거하는데 마치 손님처럼 한쪽에 있다가 내가 무언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실 때 그 대답이 내 생각과 의견에 맞으면, 부합되면 내가 그 의견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과 삶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주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셔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보다는 어떤 수단 방법 바르지 않고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마리아처럼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춰버리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과 그 시간에 맞춰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 지혜로 사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았어요. 아주 사기꾼과 같고 얼마나 사람을 잔머리 굴리고 잘 속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신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밧단 아람 애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대로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라반으로부터도 그렇고 형 에서로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이 세겜에서 머물는 말이죠.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 이 자연, 정말 풍성한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얼마나 풍파가 많았는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 비록 130년을 살았지만 내 열조에 비하면, 내 열조의 연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나. 130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통 300년, 400년 이렇게 살던 자기들의 이 선조의 나이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130년은 마치 어린애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야곱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늙어 보였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주 이 얼굴이 아주 주름살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늙은 것 같지만 내 나이 1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는 내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나그네 길이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세상 가운데 그러잖아요. 애늙은이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얼굴을 보면 한 40, 50대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이러면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인생은요 참 고생이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방법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한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우연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토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항상 빈약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화단에도 보면 세렉스를 작년에 사다 심어놨는데요, 이게 활력을 얻어가지고 좀 살아나야 되는데 맨날 죽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안쓰럽고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나 모든 것이 아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시까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여자와 이 각색 병자들을 다 품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을 그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뭐냐? 영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잴 수가 있겠어요? 생명까지,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어떻게, 근데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더 이상은 아니다, 여기까지다, 이러고 우리가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하셨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높이는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 하늘까지 올릴 수 있는 이 높이의 그 사랑, 이것은요 끝없는 우리가 사랑이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철들기 전에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해 준 것, 부족한 것만 가지고 따지지만,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되고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인간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낌없는 사랑, 나의 독생자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러잖아요. 주님, 내게 잘못한 자를 7번 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용납하려면 우리의 가슴이 막 칼로 도려내는 것 같고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찢긴 가슴을 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찢긴 마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소망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흔들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그 주님의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한지 지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추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이 성장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가는 이 모습의 목표가 어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면 될까요? 목사를 닮아가면 될까요? 목자를 닮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믿음에 좋은 신실한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라고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젖어서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여름 해 가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도 말이죠, 사랑받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막 인상이 험악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생아였어요. 자기 엄마가 미혼모였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전혀 아무도 모르는 이 주에 가서 사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혼자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그 막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면서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이 수치감을 느꼈고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근데 7살 땐가 됐는데 자꾸 자기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 교회에 나갈 때 좀 늦게 들어갔다가 이 목사님이 축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내뺐다는 거예요. 아무 저기도 없이. 근데 하루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루는 말이죠,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서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차마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동안도 그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자기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자기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너는 어디서 사니? 너의 이름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뭐 하시냐? 근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친정한 아빠가 되신다.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 아이의 눈물이 그치면서 자기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그 어떤 주의 주지사로 3선 당선되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산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고 오늘 또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무릎을 곧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도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반드시 일으키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 있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할 때도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제한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민감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끊어져서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내가 일어나 떨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내 영혼이 비어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명철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얼마 어떠했는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뿌리가 내리고 깊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탓하고 한숨에 젖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밤도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밤이 오히려 에녹에게는 정말 그 밤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늘 동행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자리에 눕지만 이 밤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한다면 우리는 더 평안한 안식을 밤마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어제보다 다른 인생을 나를 풀어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내일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터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공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근데 읽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내질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때 육체가 피곤하고 하면 뭐 많은 이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좋고 뭐 저걸 먹으면 좋고 다 머리로 알고 깬다고 해서 내가 그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목사님 이제는 운동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운동해야 될 줄 알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운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몸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운동이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운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한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경험되어질 때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전 같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없는 문제도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내가 저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효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무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고받을 때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주고받을 때는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로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히시며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